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로 정해놓으신 날들이 모든 성도에게는 진지합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거룩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삶이 존재하는 그 모든 날들은 다 거룩한 것이거늘 오늘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거룩함의 은총을 받은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간청도 있었지만 때때로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대로 머물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더러는 있을 터인데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 영혼 안에 부활이라고 외쳐주시면서 살은 자가 산 자를 만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영혼 속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보아라, 모든 생명이 힘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님, 이러한 무리가 이 작은 한반도 땅에 많이 모여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산자들의 진실을 받으시고 진정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쉬지 않고 일하셔서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쉬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예수님,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신비하게, 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답게 고난을 감수하며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주옵소서. 살았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축복하사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뭔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정도는 많이들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갖는 사건과 그 밖에 만나를 먹고 무리바에서 샘물을 터뜨린 사건들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활에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다 충만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샘물을 안 보내줘도 또 만나를 안 보내줘도 홍해바다를 안 갈라줘도 충분히 우리들의 방법과 수단과 발전되어가는 과학으로 더불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애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뭐 남한테 꿇어가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내 자신감, 내가 해서 얻었다는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데 굴복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계속되었더라면 그 가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했을까?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더 갈증을 느끼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취하고 나서 감지덕지 주님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로 방향을 잡지 않고 두 개를 또 얻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얻고 싶은데 이제 그것은 내 방법, 내 수단. 하나를 견딘 나는, 성공한 나는 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밥벌이 먹기 위한 식충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을 쳐야 되는. 나는 지지난주에 우리 스테반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사실 그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요즘 목사님들 다 이래. 목사는 이래야 돼. 주식회사 이직했어. 마음대로 버리고 가야 돼. 이거 어디서 배운 목회야. 막 이렇게 야단을 막 쳤어요. 다른 데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테반을 놓고 이래서는 안 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건 어렵다. 그건 주님 맛이 아닐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예수인의 양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만 못 써. 자기 이익권에만 모든 걸 조직적으로 잘해놓고 모든 걸 편리하게 해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든 말든 관심이 없는 자세,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나중에 이제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성직자도 성직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신적 나라가, 신적 국가가 서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영혼 속에 어느 날 경험이 되어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뭉클함, 나도 모르는 어떤 감동, 나도 모르는 어떤 빛과 같이 잠깐 스쳐가는 느낌, 깨달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냥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것보다는 내 육체의 활동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현실에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기본은 있어야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됨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라는 칭호로 나를 축복해서 놔뒀다 세상에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의인답게 살고 싶은 거다. 그것은 본능이라고 난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능은 의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기본은 성령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의 그 기쁨이 내 기쁨, 아주 완전히 소경처럼 성경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서 보다가 은혜를 받는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 뜻도 연구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살면서 갑자기 마음에 오면서 깨달아진다든가, 우리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실감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아주 앙상하게 흩어져 있는 뼈들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러한 실체의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 성령이 아니면 자신을 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성 정도는 할 수 있지 몰라도 내 영혼을 놓고 탄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면 더 이상 변화는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장성한 예수인이 되느냐가 목표가 되어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긍정하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성과 오감을 반듯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내 수업이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은 쉬지 않고 가르친다. 나를 눈 감아 장님되게 하지 않으신다. 눈을 떠 나 자신도 보고 세상도 보게 하시고, 눈을 뜨고 주의 말씀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바른 예수인의 삶의 표현을 언어로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세 끼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어떤 물건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직도 육체라는 나를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이다. 이게 다 나쁘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성장해 가는 것만큼 성장의 시기에 마칠 만큼만 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육체를 벗을 사람이 누구냐? 하루아침에 달라질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연수를 거쳐서 장성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제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다. 거기까지 장성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간혹가다 혼자 눈물을 조금 흘려요. 왜? 하나님으로 난 안 돼. 하나님이라는 칭호 갖고는 내 영혼이 접근이 잘 안 돼. 예수라는 칭호 가지고는 탈삭붙게 돼. 육체를 가졌다는 당신, 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신, 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신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자제했다는 것, 절제했다는 것, 부인했다는 것, 이런 사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세 분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만약 놓는다면 난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픔도 알아, 배고픔도 알아, 졸림도 알아, 갖고 싶은 것도 알아, 버릴 것도 알아. 내가 느낄 수 있는 삶의 표현을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기에, 뇌가 있었기에,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었기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많이 깨우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해, 능력적이야, 지혜 있어, 권능적이야. 다 높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나하고 너무 멀어. 그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한테 느낌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아담을 지은 것도 뛰어난 하나님의 묘안이시지만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신 것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현실을 역사상 있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창조는 없습니다. 그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오심을 현실로 증명했다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가 구속주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몽땅 다 드리면서 살 수 있다. 부족한 것 시인해 가며, 아직도 덜 자란 것 주님 앞에 호소해 가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의문사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러므로 성령도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내 인생을 놓고 내 일생을 살아가는 육체의 삶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육체의 의식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육체의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 땐 죄인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나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실감하잖아요. 금방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뭔가 주님을 위해 자진해서
내놓고 싶고 이렇게 하다도 작은 실마리에 걸리면 욕심이 증발을 해. 이런 게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나를 가지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 성령 충만하여 자신 있게 내디딘 게 아니라 오늘은 뭔가 암울하고 자신 없는 삶의 모습으로 그래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와 육체의 삶을 살으신 주님과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 존재의식에 딱 맞는 것은 그리스도를 물질화시켰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물질화되어 왔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때로는 반항도 한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라는 반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얼마나 못났으면 이러한 연약성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나이까. 이 다 다른 표현이에요. 이런 삶으로 주님을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나와 여러분은 구속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이 얼마나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했는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성령님 하고 우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육체의 의식 전체에 깃들어 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런 면에서 용서를 빌리게 하고 저런 면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의 생존이 그대로 실감 있게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하지 않은 거 사실이거든요. 예. 하도 몰라서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성경을 볼 정도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구속받은 게 확실했고 그 구속에 너무 진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가 전 내 인생의 숙제였죠. 스테반이 어떤 분의 그 히브리서 강해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어저께 갖다 줬어요. 보세요 이거 한번. 원장님하고 내용이 너무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한 70은 안 되고 한 60 후반 정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좀 되시는 분인 남자분인데 이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주더라고요. 낱말을 이거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고치기 어렵다. 이거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문장을 맞췄는데 이걸 지금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왜곡된 이대로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고칠 수도 없는 문제가 됐고 이대로 가다 보면 점점 진리는 왜곡돼서 나 좋을 대로 예수를 믿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나 좋을 대로 믿어요. 하나님 좋을 대로 믿는 사람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게 재산이에요. 이분은 불의를 타협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어찌하든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뭔가 힘쓰고 행위를 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인정하는 자세요. 난 거듭난 사람이야. 난 내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부터 숨이 끊어지면 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진실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빈약해서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또는 비난의 대상이 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계신 것도 확실해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 다음 그 성령으로 표현되는 모습들을 보고 삼자가 저분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로 하나님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성도 아니면 아주 연약합니다. 갑자기 뭐 태풍을 불게 하시고 이렇게 창조 안에서 대자연을 가지고 움직이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고 확실하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이건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게 뭐냐? 성도다. 성도가 있어야 한다. 성도가 있어야만, 거듭난 영혼이 있어야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예수 믿고 덕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 예수 믿고 복덩어리 하나 받으려고 노력했다. 예수 믿고 무언가 이 지상에서 형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 나는 재미없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 날까지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사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세가 다들 신들이 이름이 있는데 나는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좀 대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충격받은 것 말씀을 드려요.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난 존재자야. 무식한 내가 이 존재자라는 말에 엄청 변화가 온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난 존재자야. 이 존재자라는 이 한마디가 나를 꽉 울렸어요. 무식했던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지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존재자. 이 스스로 존재자라는 의식이 들어오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난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이야. 난 시작이야. 그리고 끝이야.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가 읽었어요. 그냥 읽는 것이다. 그리고 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자야.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만 알렸다. 난 너에게 알린다. 난 여호와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이방인에게는 스스로 존재자야.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그분의 속성.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어느 때는 뜬금없이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인지 알고 있는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써가면서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미신덩어리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적으로 나를 대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여호와야.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낱말을 쓴단 말이에요. 주 만군의 많은 무리와 함께. 그럼 많은 은사가 출발되고 많은 능력이 표현돼야 되고 많은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다시 그것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어요. 자, 그럼 이 두 분의 역할이 하늘과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협력자가 누구냐? 인자를 대신해서 인자가 되어줬던 게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야곱의 혈통을 3대까지 이어내려 가시면서 끝내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연단을 거쳐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아브라함을 찾고 이삭을 찾고 야곱을 찾아서 하나님의 현실, 이 현대의 그 당시에 모세의 시대에 역사를 세우겠다고 했다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평범한 아브라함이었어요. 평범한 모세였던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근본된 인간의 마음 안에 신은 있는가 라는 참신을 찾는 의미가 그 영혼 안에 있었고, 사람이라면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면 남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못해. 저 문제를 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선이 푸는데 나는 저 문제를 놓고 나는 저렇게 악하게 풀었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거의 같아. 언어도 같아, 감정도 같아, 행동도 같아, 욕심도 같아, 뇌를 쓰는 것도 같아. 거의 같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구별하기에는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위하여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들 편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그분 나라, 그분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사단은 해방을 놓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욕망의 동물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따위는 아랑곳 없고 나의 위주로 먹고 살고 번식하는데 욕망을 부렸죠.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살시킬 수 없으셨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찾는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자주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다. 그럼 이렇게 기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했다. 지상에서. 그 대응을 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확실합니다. 자격증을 땄어. 성령 충만한 경험했어. 내 인격 안에 의지가 이게 성령이시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러므로 대행해 줄 수 있는 대안처가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는 필요하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듯,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듯, 이제 하나님의 인자로서의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 어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실천에 미약해. 그럴 때는 인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잘하는 거다. 사랑할 수 없는 사건이 왔는데 사랑할 수 있게 했다. 약점을 하나님은 안 봐. 그 사랑할 수 없었던 사건을 사랑할 수 있게 행동을 했다면 너는 인자 역할을 다한 것이다. 용서를 빌 수 없었는데 용서를 빌 수도 나를 바꿔놨다.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다 움켜쥐고 살고 싶었는데 슬며시 이거를 은근하게 주님 앞에 이걸 내려놓는다. 너는 하나님의 인자야. 이렇게 전쟁에 져서 잡혀간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재산을 들여가서 롯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인자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 여호와로도 안 된다.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들치시면서 나는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인자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죽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작은 솜털만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일처리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역사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자 역할을 할 사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선지자였죠.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몽땅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끝났느냐? 아니다. 그는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평화로 우리들의 이 벌받은 저주받은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메시아다. 인자가 필요했던 시대, 다시 이제 인자보다 한 차원 넘어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다. 다 주고 가셨다. 주님은. 인자가 아닌 메시아는 몽땅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완성을 위하여 몽땅 주고 갔다. 한 점도 안 남겼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로 아주 어마어마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 메시아다. 나 죽고 너 살은 거다. 나 버리고 너를 얻었다. 나를 잃고 너를 찾아냈다. 그건 메시아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영생의 확실한 나와 여러분, 성령이 언제라도 무릎을 꿇거나 찾으면 그래 라고 나와 여러분의
육체에 충분히 반응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나와 여러분, 적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메시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는 못해도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의 메시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황금 덩어리를 붙들고 어디다 감칠까 쩔쩔매는 이게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던져서 어려운 자를 구출할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떡덩이가 될 수 있다면 그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찾으신다. 그 당시에 인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예수가 오시까지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채우셨다. 그건 율법 시대였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 그 인자는 현실로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로 확실하게 오셨다. 그리고 이제 인자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로 확실하셨다. 희생과 자신 부인과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 안달안달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손해 날까 봐 고난도 싫은 거예요. 예? 물질이 손해 날까 봐. 뭔가 남보다 뒤떨어지게 살고 추하게 살까 봐 두려워. 그래서 못 줘. 내가 쓰고 움켜줘야 돼.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나를 주님이 건드리신 적이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 입었던 의상까지 그들이 나눠 가졌느니라. 욕심 많은 나, 무언가 필요하면 꼭 구하고 싶은 나. 그런데 주님이 내 마지막 의상까지 그들이 나눠 가졌느니라. 이 내용이 마음속에 울컥 밀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입고 갔던 자색 옷까지도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내가 뭘 더 필요하다고. 이러므로 내 마음을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그 뒤로 뭐 꼭 필요하든 또 안 필요하든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다. 주어지는 대로. 나시리는 여러분, 세계가 다 죄악에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메시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사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게 메시아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 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의 충만으로 날 살려내셨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 이 인간적인 더러운 약점 때문에 몸부림을 찍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감동시켰는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말씀을 듣고 나니 달라졌네. 이렇다든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사그러졌네. 무심코 어떤 일에 열중을 하고 났는데 의식이 약해졌네. 의로움으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이건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줘도 곤욕이 심함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현실 앞에 반항한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그냥 나는 순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이게 뭐 기도를 해서 뭐를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나를 만들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그 현실을 주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현실과 함께 욕망 없이 죄 짓지 않고 인정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안정과 체험의 지식으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들은, 그 자녀들은 지구에 꽉 차 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다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다시 사는 거거든요. 지난날 모세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이 지상의 인자가 필요했듯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듯이 희생으로 끝나는 걸로, 그리고 다시 축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죠. 몽땅 다 내놔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구주로 성령 충만 부활로 일어나게 하셨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율법의 인자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통하여 메시아의 자격을 얻었다. 죽고 살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의 메시아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은 다소 차이가 있어서 기대하는 것만큼 서로를 만족감을 못 줘요. 거기다 메시아를 비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메시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내 신부야.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간화된 세상에서 인간적인 편애를 하지 말고 신앙인의 자세에서 성령 역사하는 사람, 구속이 확실한 사람, 오늘은 움켜쥐고 욕심을 부려도 내일은 놓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이 연속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대신해가는 메시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를 좀 더 의미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고 다시 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 작은 믿음으로 네가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남으로 네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축복받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